구독자 여러분, 어제 정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지요. 거리 곳곳에 쌓인 눈 때문에 미끄러진 분도 있었고,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도 지각할 뻔한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눈 때문에 차가 언덕에서 밀려 내려가서 혼자서 눈을 헤치고 오르느라 큰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눈싸움하겠다고 신나서 뛰어나가는데 정작 부모님들은 출근길이 걱정되어 마음이 무거웠지요. 구독자 여러분, 이런 눈, 비, 폭설 혹은 뜻밖의 자연현상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 주제를 성경을 통해 나누려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성경에는 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노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 홍수, 폭풍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비웃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부지런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노아처럼 준비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보다 말씀을 더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구독자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합시다. 엘리야는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구름 하나를 보여주시며 그것을 비의 시작으로 삼으셨습니다. 눈이 내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자연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눈처럼 새롭게 덮어버리고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를 잠시 멈춰 서게 하시기도 하지요. 엘리야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를 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오늘 그 시선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물은 욥입니다. 욥기에는 폭풍, 강풍, 번개, 자연재해가 등장합니다. 그는 닥쳐온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묻고 또 울부짖었지요.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배를 지키려고 발버둥쳤지만 파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바람은 갈수록 세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자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입니다. 눈도 비도 바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도 갑자기 비가 쏟아져도 길이 막혀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겨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눈이 내릴 때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자세는 단순합니다. 첫째, 노아처럼 준비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십시오. 둘째, 엘리야처럼 상황보다 하나님의 신호를 보십시오. 눈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셋째,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넷째, 요나처럼 멈추어 돌아보십시오. 눈이 나를 멈추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바람아, 잠잠하라. 눈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욥은 자연재해를 통해 배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눈이 몰아칠 때
길이 막힐 때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조차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욥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번째는 구독자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은 요나에게 심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생활이 불편해질 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놓친 순종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멈추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요나는 폭풍 속에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배를 지키려고 발버둥 쳤지만 파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바람은 갈수록 세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자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입니다. 눈도 비도 바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도 갑자기 비가 쏟아져도 길이 막혀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겨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눈이 내릴 때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자세는 단순합니다. 첫째, 노아처럼 준비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십시오. 둘째, 엘리야처럼 상황보다 하나님의 신호를 보십시오. 눈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셋째,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넷째, 요나처럼 멈추어 돌아보십시오. 눈이 나를 멈추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바람아, 잠잠하라. 눈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구독자 여러분, 눈은 단순한 날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멈춰 서서 삶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선물일 때가 많습니다. 눈이 덮고 새롭게 하고 조용하게 하듯 우리의 마음도 오늘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잡하고 미끄러운 길을 걸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눈처럼 깨끗한 새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